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가 생겨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관계 안에 태어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우리 인간의 행복은 곧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입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와 문화 속에서 한 인간은 자라나고 그 가정의 문화와 관계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의 성격이나 삶의 내용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축복과 기도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은 자존감이 강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만큼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한 독립된 인격이요 생명체인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도우며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 또한 서로를 섬길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그 인격을 배우고 닮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의 풍조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서 가정이 이 땅에서 작은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바른 훈계와 징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주 원인은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바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현대 교육학자들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사람의 근본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성선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바르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엄하고 무섭게 징계하기만 했던 이전의 유교식 교육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여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살려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자율만 강조되다 보니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얼마든지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아담의 죄성으로 인한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바로 가르치고 올바르지 않을 때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말만 해서 잘 될 줄로만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저절로 잘 되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아이 안에 있는 죄성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타락되어 갈수록 포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를 들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못에 대한 바른 징계가 없으니 학교는 오로지 지식 전달 기능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아예 포기된 상태입니다. 지식 전달은 학원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 학교는 그저 졸업장 하나 얻는 것 외에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들도 학생들을 제대로 훈육하기보다 큰 문제나 사고 없이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헬라어로 에레디조인데 자극하다, 격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무엇으로 자녀를 자극하고 격동시키게 됩니까? 두 자녀를 함께 놓고 너는 잘했고 너는 나빠하며 흑백 논리로 비교하는 것이 자녀를 자극하고 격동시키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의 부족한 점을 심하게 질책하는 것도 자녀를 자극하고 격동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자극하고 격동시키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권면이나 책망이나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징계란 매가 목적이 아니고 교훈과 책망과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고치고 교정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정시키는 목적으로 징계를 하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녀를 격분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정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되어서 징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많이 실어서 징계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여움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면 진정한 훈계와 징계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과 징벌을 논한다는 것은 사심이 개입되었다는 불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여 올라오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여 부르르 떨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부모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훈계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과한 감정이 실린 것을 느끼고 실제보다 더 심한 훈계를 당하고 있다고 여겨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자신에게 행하는 훈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과 함께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징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도대체 훈계가 안 먹히는 내놓은 자식이라고 단정하는 오판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징계를 포기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한 가운데서 훈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훈계는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녀의 모든 잘못의 원인이 그 부모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 사람같이 자기 감정을 억제를 못하여 순간 격해지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은 바른 훈육과 대화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같이 되면 바른 훈육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으면서 훈계하고 징계하려면 변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예측 불허하는 변덕은 징계받는 자녀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신을 지도하는 부모의 심령 상태를 아이들은 살핍니다. 짐승도 그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런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에 확실한 판단을 부모가 내려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어떤 때는 칭찬을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또 동일한 사건을 어떤 때는 그 부모가 변덕스러워서 징계한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만일 부모라도 자녀에게 실수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녀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진리와 훈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훈계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도 없이 부모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훈계와 징계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 영혼을 음부에서 음녀의 꾀는 미혹에서 건질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에 대해 매를 아끼는 것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이 실린 분노와 함께 가혹한 징계를 하거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자가 되면 아이를 노엽게 만들어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희생으로 교훈과 책망과 징계로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양육의 책임을 우리 부모들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헬라어 파이데이아로 교육, 학문적 수련이란 뜻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상식으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설교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천국 백성인데 제자들은 성가시게 한다는 것만 생각하여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을 배워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혈루증은 나병 취급을 받을 정도로 지독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루증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여 공동체로부터 추방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접근하여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의 교훈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한 모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들켜버린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소외된 여인에게 예수님은 치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또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아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자 살기등등하던 유대인들이 가책을 받아 하나 둘씩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주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찍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 동안은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험이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돈도 명예를 즐기는 것도 덧없어 보이고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이 더 귀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 성공한 인생보다 행복한 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녀에게 복된 자아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아상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모의 눈으로 보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건강한 자아상으로 인해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예언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 때문에 세상은 달라질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칭찬을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해서 삶에 생기를 주고 활력이 넘쳐서 생산적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칭찬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더욱 더 잘하는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메일리언 이펙트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없다고도 합니다. 칭찬, 격려, 신뢰, 인정, 애정, 사랑, 긍정,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아낌없이 칭찬하십시오. 칭찬을 할 때는 마음 자세를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바꾸어 진정으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다 했습니다. 표현되는 지적인 성장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며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배경과 의도, 그 의미와 씨름하며 묻고 듣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그런 과정을 통해 지혜롭게 자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입니다. 복음서 원어에서 말하는 테크토노스라는 직업은 목수보다는 일반적인 건설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고 육체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그 단련되고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후 공생의 기간에 고된 일정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있는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이고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시고 친밀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직전에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사람이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를 따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며 더욱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낡은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 옷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습관에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은혜 입은 자로서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녀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